140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매일 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젖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우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평안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안에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자신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난이 가득한 상황 속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기를 간구하는데요, 이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의 하루 속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아멘. 다윗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주변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도 등장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거의 쫓기는 인생으로서 많이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한 상황 속 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악인의 꾀임과 악인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악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혀로는 독 같은 말을 쏟아내며, 행동으로는 함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악인과 의인의 대립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다윗이 그러한 대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도 않고요, 또 자신의 힘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4절의 한 구절에서 다윗은 네 가지의 간구를
압축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지키소서를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보전하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문장인데요, 다윗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보호를 구하고 있는지가 압축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면은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게 되죠. 사소한 상황에서도 조급한 마음이 생겨질 때도 있고, 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불안 속 안에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7번의 반복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만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 안에서 때때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 악인들은 더 잘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더 잘 되어지는 모습이 더 보여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의심이 들 때마다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공의는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즉시 심판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라는 것과 사랑 안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회복의 시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아직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려움뿐 아니라 또 마음과 영혼의 고통 속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과 함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악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윗은 불안과 또 두려움 속 안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다윗도 그 당시에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요,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지키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구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윗은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 주여 내 삶이 충만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뀜의 은혜, 이러한 고백의 변화가 우리 성도인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안에는 하나님과 다윗 이 사이에 좋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시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입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안에 쓰여져 있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확인하는 고백이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다윗은 전쟁의 날에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 전쟁 속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그 기억은 다윗이 하는 기도를 지탱해주는 믿음의 중심이고 또 토대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신앙은 기억이라는 것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을 때 그 기억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우리를 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때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의 기도는요, 다윗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는데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고난당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기도를 지탱해주고 절망 속 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오늘 하루에 다윗이 붙들었던 이 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다윗을 붙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새롭게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다윗이 붙들었던 그 기억의 힘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육심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붙듭니다. 그 안에서도 선하시게 선함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붙잡으면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 속 안에서도 다윗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속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 속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겨울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이 선교팀이 준비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순간까지 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음이 심겨져서 이 선교의 시간이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경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